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말과 또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자라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선생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선생님으로 선택하고 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 선생님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 또한 마찬가지죠. 그를 내 제자라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단락인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선생님으로부터 익히 배웠던 그 말씀들을 이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그들로 하여금 많이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놓인 상황이 몹시 심각하고 녹록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갖게 한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고 또 제자들의 적대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고 제자들의 복음 활동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죠. 더 크게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기독교 행위에 관한 설명이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공회에 넘겨주고 종교 집회 장소인 회당에서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갔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의 내용은 더 끔찍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불편한 표현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 이런 시기,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또 중상과 혐오와 오해를 충분히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제자들이 잘못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미 속된 말로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24절, 25절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선생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그렇게 비난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당시 가장 수치로운 운명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갖 박해를 받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박해와 순교는
십자가 공동체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박해와 순교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경험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요즘에도 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 부흥 강사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말씀이 매력적이죠. 아주 핵심적이고 그들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정말 공감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국 각지로 부흥사로 불려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도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척을 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안식일의 논쟁과 예루살렘 성전 논쟁이 휘말리면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친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행위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상종 못할 인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급기야 예수님에게 회당의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고 로마법에 따라서 그는 십자가에 아주 수모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적용된 그 죄목이 신성모독과 치안 소요죄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한 박해와 모욕과 순교 사건이 1세기 후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축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회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로마 체제 안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 그 이데올로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는 로마의 관리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이교의 그 문화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언급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가 그것입니다. 당시에 고기 먹는 일은 일반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잡는 일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죠. 소나 양고기를 먹으려면 이교도의 제사의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모두 이교 신전에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멀리하니까 일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는 로마 황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리스도인을 모든 죄악에 그리고 모든 형편의 정권의 그 어떤 변화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고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보고 적당히 우회해서 적당히 힘든 것은 좀 돌아서 가고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그것을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순교는 2000년 전 그 이야기며 이미 그 박해와 순교는 2000년 전에 다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성장들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과 슬픔과 그 지옥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 아픔들이 없었다면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도 박해도 그 순교도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잘 참아 이기며 견뎌왔던 그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을 만들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관심이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조건에 전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현실을 찾는 능력에 전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게 절망하는 깊이가 깊을수록, 내게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필요한 돈도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와닿는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몸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혼보다는 몸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몸의 영향을 더 지배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주로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행위 모두 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뇌라는 몸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육이원론을 극복해야만, 아니 더 철저하게 몸을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몸을 이렇게 수준 낮춰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몸을 부정하는 건 성경의 인간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몸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의 결합으로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의 손상으로 멸절되지 않는 인간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의학 지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인간의 몸에 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리학이 양자 역학까지 왔으나 여전히 물질의 본질을 완전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곧 종말이겠죠. 영혼에 관해서 우리는 이 정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원성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줄 압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총합이 하나님의 경험인 것이죠.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표상은 시대마다 그리고 그 민족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기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대상을 찾는다는 것만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종교성도 진화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런 종교 현상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자연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엄격한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고유한 정신 문명이나 활동은 접어두고 몸의 운동에서 인간 영혼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인간은 운동할 줄 아는 존재이지요. 인간만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탄탄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2배에서 3배, 아니 10배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물론 조금의 향상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닥 경지에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원을 달리는 치타를 보셨나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빨리 달리지만 그건 처음부터 주어진 능력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빨리 달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치타는 거의 비슷하게 빨리 달리고 모든 독수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늘을 날고 모든 돌고래는 거의 똑같이 바다를 빨리 헤엄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피아노를 잘 연주하고 5배나 더 춤을 더 잘 춥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있다는 증거를 우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은 인간의 영혼에 손을 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이 내 몸에 손을 댈 수는 있지만 나의 영혼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까지 말살하지는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들지는 못하나 우리의 몸을 가둘 수 있고 우리를 저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음의 그 구렁까지 밀어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 정권 안에서 살던 총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떨지는 몰라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영혼의 문제를 몸의 문제에 귀속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요. 다양합니다. 늘 가치관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한결같았던 그 모습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는 그 단계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얼마나 패션 감각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매력들을 뽐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옷을 입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입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화를 향유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그들의 영혼까지 팔아가며 그 영혼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놓쳐가면서 팔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군에 보내고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용서를 빌고 정말 미안해야 되는지, 이러한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당연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게 또 보편적이지 않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또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어서 그 돈과 권력에 의해서 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옳지 않은 일에 내가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을 뇌의 기계적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자연과학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영혼에 관한 생각이 많이 위축되었기에 모두가 몸을 죽이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배고픈 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아픈 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 영혼의 말살이, 내 영혼의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축시키는 이 시대 정신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럭저럭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의 정신에 맞춰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해서는 시대 정신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도 일단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받은 그들의 삶이 결정되듯이 그리스도인도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어진 조건들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에서도 삶의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나쁜 조건에서도 복된 인생과 고품격의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의 방법이죠.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뜻이죠.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게 아니라 엄청 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몸은 조금 불편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둘째 단락이 34절과 39절이죠. 첫째 단락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그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딸과 며느리,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무슨 말일까요? 적대자들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우리를 더 정확하게는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은 적대 행위로 인해서 어렵지만 가까운 사람은 친밀한 행위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한편으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친밀하다는 이유로 지나친 요구까지 들어주려다가 삶이 완전히 번아웃, 방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첫 단락의 말씀과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는 둘째 단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게 적대적인지 친밀한지는 차치하더라도 자기의 뜻대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 어디에도 완전한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존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당신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삶의 심층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제자들을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 믿음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곤란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영혼의 동반자 여러분, 세상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결속되어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불의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